소망을 위한 참된 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지혜인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가 뭐냐? 어떤 사건을 봤을 때 내가 올바르게 그것을 이해하는 것.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내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그것을 내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지혜죠.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결국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쉽게 풀기도 하고 또 그 일을 쉽게 해결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이 지혜를 가지게 되는지를 말합니다. 온전한 자가 지혜를 가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온전한 자를 원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하다, 온전한, 성년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성숙한, 어른이 된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자에게 있는 거냐? 성숙한 자에게 있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책망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 언제까지 젖 먹고 살 거냐? 너네 언제까지 이유식을 먹을 거냐? 너희가 마땅히 지금 고린도인들에게 한 얘기죠. 마땅히 너희가 지금 딱딱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너희 지금 딱딱한 거 못 먹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이유식을 먹여야 되냐? 라고 책망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겐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을 가진 사람만이 온전한 지혜를 가지는데 그 지혜에는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 지혜가 있다. 세상적인 지혜와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지혜는 뭐냐?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내가 성숙해가는 것이고, 세상적인 지혜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해보지 않고 남에게 상처받지 않고 남에게 내가 폭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거냐, 이게 세상적인 지혜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우리가 잠언에서 지혜를 말할 때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고 지혜를 갖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 온전한 자가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수록 신앙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환난을 견뎌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거예요. 둘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는, 믿기 때문에 오는 환난과 믿기 때문에 오는 그 박해를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더 온전한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삶의 어려움도 고난도 문제도 질병도 주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옵니까? 왜 예수 믿는데 질병이 옵니까? 왜 예수 믿는데 물질적인 문제가 옵니까? 왜 부부간의 문제가 옵니까? 성경은 대단히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네 본성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네가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과 지식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과 지식이 뭐냐면 성경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오고 문제도 오고 질병도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올 때 멈춰서서 무엇을 생각하냐? 내가 올바른 방향을 잡았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움과 문제가 온다면 내가 욕과 같은 고난을 겪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돌이켜 회개해서 다시금 원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가서 있는 것이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성경에 비춰보면 나오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것이죠. 원래 자리에 돌아와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성장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온전함이 나오는 것이고, 그 온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지혜가 이미 만세 전에 예비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아갈수록, 우리가 예수를 많이 경험할수록,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성령 충만이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행동한 것들을 하나하나를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수록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이 현명한가에 대한 지혜인 것이고, 성경의 지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경험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분은 세상의 지혜와 간언의 지혜를 따라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왕의 자녀와 거지의 자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간언들은 높은 지위의 사람과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자에게는 인색하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 반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없는 자에겐 관대하시고 있는 자에겐 인색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이 그거잖아요. 가난하냐? 병들었냐? 힘드냐? 인생이 고통스럽냐? 너 복이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런 너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와 의미가 그가 가진 지위와 물질의 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이고 간언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살다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지위가 뭐냐, 재산을 얼마 가졌냐, 어느 아파트에 사냐, 이것이 여러분에겐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가치일지 모르죠. 하나님이 바라보는 가치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 한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돈을 많이 가진 자마다, 권력이 높은 자마다, 존경받는 자마다, 명예가 있는 자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단 하나의 가치, 단 하나의 기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물으시고 계세요. 사람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중요도가 달라요. 사람은 물질과 내일 먹을 것과 내일 마실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존재 자체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존재 자체가 귀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잖아요. 이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이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방법은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구원받는 얘기하면 좋은 일 해야 된다 그래요. 선한 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의 삶에 구원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와 간언의 지혜는 십자가를 치욕으로 받아들이고 모욕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로 만드셨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길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만세전에 이미 예정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타락 전에도 낙원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을 때 온전한 지혜를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동상중앙에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먹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근데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가 생명나무다.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이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지혜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믿고 그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요 영생을 소유한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고 믿고 행할 때만이 참된 진리 가운데 참된 지혜를 쫓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지혜이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첫째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하고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인생의 길이 결코 멸망을 향해 가난을 향해 질병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길,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에 인생에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 믿는데 소망이 없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다시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또다시 응답의 축복을 체험하는 그와 같은 선순환의 가정을 밟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보세요. 소망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을 누가 주냐?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바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믿어질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마침내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지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몸찢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축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